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전도라고 하면 우리는 일단 한 수 접고 들어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것이지만 꼭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저에게 사역하면서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전도가 제일 어렵다고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도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전도할 때마다 매번 느끼게 됩니다. 더군다나 제 주변에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등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때때로 전도를 향한 생각을 하게 되면 사기가 떨어지고 하기 싫어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전도의 동기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찾고 주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6절을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본문의 앞과 사도 바울의 일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 예수님 뜻대로 살지만 그의 일생은 가는 도시마다 복음 증거하다가 쫓겨나가고 피해 다니는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본문 앞에만 보더라도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앞에 5절을 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라고 말하고 있고 6절에서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라고 나옵니다. 여기도라는 단어를 보더라도 바울은 어딜 가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9절에서 바울은 잡히게 됩니다. 그러자 보석금을 주고 겨우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또다시 베레아에 가자마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을 차리지 못한 바울은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앞과 뒤가 없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사람 몇이 호의적이지만 그것은 일부분일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이 모의를 하고 바울을 잡으려고 하자 형제들이 일부러 바울을 아덴으로 보냅니다. 급히 바울만 먼저 피신을 시킨 것입니다. 동료들이 바울을 걱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홀로 아덴이라는 도시에 휴식 겸 피신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이 이곳에 오고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덴에는 바울이 잠깐 쉬러 온 것입니다. 이 짧은 잠깐의 시간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은 바울도 모르고 또한 아덴 사람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곳에 쉬러 온 바울은 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인데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피해 있는 이 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바울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데네라는 이 도시는 2004년도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 그리스의 아테네가 바로 아덴입니다. 이 아덴은 문명 사회에 큰 획을 그은 중요한 도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소크라테스, 필라톤 등 유명한 철학자들이 활동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건축 양식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아테네는 도시 전체가 큰 분지로 형성되어 있고 양옆에 산에 두 신전이 있는데 한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 신전은 헬레니즘의 총화로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을 조각해서 안치해 놓은 곳입니다. 신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도시 인구수보다 많다고 합니다. 23절에 보면은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혹시 모르고 빼놓고 못 섬기는 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신과 미지의 신의 신전까지 이곳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과 운명을 걸고 섬기던 곳, 또한 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오직하면 바울이 22절에서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하겠습니까? 맞은편에는 다른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는 마르샤라는 군신이 설치되어 있고 그 신전은 로마 군대의 힘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세계는 두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헬레니즘과 로마 군대의 힘의 철학이었습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를 지배했었고 로마의 논리는 힘이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또한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로마의 논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아덴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곳이었고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경이로운 감탄이 나오는 것이며 인간들의 모든 능력이 드러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당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경이로움과 찬란한 문화의 꽃이 바로 이곳 아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고 싶은 이 아덴을 바울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똑같은 환경을 보고 있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받는지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남들은 감탄하고 있는데 바울 자신은 한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TV나 박물관에서 무엇을 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 테오레오라는 것은 분별하며 또한 식별하며 보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경이로 가득 찬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관의 차이이고 관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은 이처럼 일상에서도 판단과 같이 삶의 이유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일상 속에서도 생명 있는 자와 생명 없는 자는 세계관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 중에 같이 공부하던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공부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매주 여기주 저기주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또한 이 친구는 오자마자 값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정말 동생들이 많이 부러워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생은 저에게 남자는 지갑에 얼마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돈을 정말 물 쓰듯이 쓰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바를 해야 하기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몇 년 동안은 20분만 건너면 갈 수 있는 그런 맨하탄을 두고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한 학교는 차가 있으면 30분이면 가는 거리를 대중교통을 타고 거의 2시간을 이동해야 했었습니다. 저는 이 무리들과 시간을 보내고 집에 오면 가끔 이러한 생각이 들곤 했었습니다.
돈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생각해 보고 살지 않았는데 이 돈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때로는 이 돈이라는 게 필요악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도 저 친구처럼, 저 동생들처럼 돈이 많았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힘들었을 때 주변 환경을 보며 부러워하며 살았던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마 새순교회 성도님들이셨으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친구가 부러워 보이고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에, 믿음 없는 모습에 그 친구가 슬퍼 보였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그 친구를 보면서 안타까움이 마음 한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인류의 최고의 걸작품을 보면서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중요한 논리입니다. 바울은 그 엄청난 문명 속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 사람들은 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바울은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종류의 집단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정신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두 정신세계에 포함되지 않는 바울의 정신세계는 당연히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꽃피운 그러한 정신세계입니다. 그들의 사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은 존재한다. 어떤 신인지 모르나 신은 존재한다. 그런데 신이 인간의 고뇌와 아픔과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은 우리와 너무 멀리 있다. 신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힘이 들고 아프다. 그래서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일 수 있는 것을 찾자. 그러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일만 하자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에피쿠로스 쾌락주의인 것입니다. 쾌락주의의 대표는 그리스 신화인데 그 신화의 대부분은 바로 모두 에로이즘입니다. 바로 성적인 것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에 있는 것은 결국은 재미를 추구하는 것으로 흘렀습니다. 성적으로 즐기는 것과 노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다. 좋은 게 좋은 것이지 않냐? 이것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 언제나 우리 세상은 반대의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매일 놀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이 바로 스토아 학파입니다. 매일 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식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스토아 학파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스토아 학파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좀 더 새로운 것을 바랍니다. 이 두 학파는 하나는 재미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두 학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고 역사가 많이 흘렀지만 인간이 추구해온 본질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에서도 이 재미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설교도 재미있어야 은혜로운 설교라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2부 순서나 교회에서의 행사들도 재미가 없으면 다음번에는 오기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지금의 세상도 에피쿠로스처럼 재미를 추구하기도 하고 또한 심지어 인간관계에서도 재미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즘 세상의 진짜 힘은 누가 새로운 정보를 빨리 확보하느냐에 있습니다. 인간이 매력이 느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덴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지금의 세상과 또한 스토와 에피쿠로스와는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어땠습니까?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합니다. 마음이 격분했다라는 말은 오늘 말씀의 본론이며 결론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지 분명한 동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전도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갚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전도해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떻게 보면 전도의 동기입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옳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복음의 동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합니다. 이 격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록시노라고 합니다. 헬라어는 잊어도 되지만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격분했다, 이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헬라어를 본 것인데, 이 본문에서는 이 단어는 말씀드렸다시피 격분 또는 질투의 감정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질투했기 때문에 격분한 것입니다. 격분이라는 것은 질투했기 때문에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질투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바울이 질투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아덴을 보고 질투했다라는 뜻입니다. 질투는 무엇을 전제합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구약 속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이 우상 노릇에 빠져 있을 때 또는 다른 신을 섬길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사람이 데이트를 하는데 우리 앞을 걸어가면서 애정 행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보고 때로는 재미있게 볼 수도 있지만 또는 굳이 저렇게까지 하면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데이트하는 대상이 우리의 애인이나 우리 여자친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지나간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눈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손이 떨리기도 하며 또한 마음속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분노나 열정으로 표출될 것입니다. 이처럼 질투의 개념은 반드시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노름에 가득 차 있는 아덴 사람들을 보고 바로 질투를 느끼신 것입니다. 내 백성이 길을 닫고 눈이 어두워 마음이 닫혀 다른 신들을 사랑하고 절하고 숭배하고 있다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질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바울의 가슴 속에 그 질투가 솟구치고 폭발한 느낌이 바로 파록시노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가슴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광경을 보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동기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고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덤덤하다라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정으로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또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열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정, 애끓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울처럼 도시를 돌아다니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합니다. 영혼 없는 생명들을 보고 가슴이 터지고 눈물이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 같은 전도자들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가슴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울의 마음처럼, 바울처럼 파록시노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세군의 창시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구세군을 만들게 된 동기는 유명합니다. 그가 하루는 환상 중에 이러한 장면을 봅니다. 뉴욕 시내의 한 복판을 지옥의 불탄 마차가 죽어가는 영혼을 수없이 싣고 질주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가슴이 부어지고 안타까워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윌리엄 부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부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지금까지 전도하며 구제하는 그런 구세군이 탄생된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뉴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죽어가는 영혼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에 눈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한 친구들이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위해 산다면 우리는 질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하셔서 전도의 열정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슴으로 날마다 주님을 향해 전진하고 전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참된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또한 복음이 무엇인지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